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교통 신호등을 지켜야 되잖아요. 파란불인데 막 차가 지나갔다 이렇게 지나가면 빨간불인데 차가 지나가면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딱 지켜가지고 과태료가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라 이러면서 사람은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이제 뿌린 대로 성경에도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법칙입니다. 기본적인 내가 죄악의 씨앗을 심으면 또 내가 죄악의 열매를 먹게 되고 내가 선행의 씨앗을 뿌리면 또 내가 선행의 열매를 먹게 되고 참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잘하는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참 그렇잖아요. 남을 잘 대접해야 또 다른 사람도 나를 잘 대접하거든요.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또 외모가 어떻고 저 사람은 배운 게 없고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늘 우리는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생활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남들 내 눈에는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에도 가정에 가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이 집안에 가정에 돌아가면 소중한 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장성하여 이제 세상을 떠날 때도 가까웠지만 여러분이 어릴 때가 있잖아요. 가난하기 때 태어나서 얼마나 여러분 가족이 부모님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했겠습니까? 이거 이쁘다 이러면서 또 소망 기대를 걸고 참 앞으로 장군이 될까 대통령이 될까 연예인이 될까 이러면서 이제 또 많은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은 기대를 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데 또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늘에 다니는 비행기도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다니는 배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철도도 비행기도 기차도 다니는 그 길이 있듯이 그것을 이탈하면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나 살기 좋은 계절입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봄을 우리 인생의 어린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겨울은 우리 인생의 노년 마지막 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다 떠나는 때가 있고 또 이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활엽수와 침엽수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침엽수 소나무는 겨울이 되어도 여전히 푸르고 싱싱한데 활엽수 이렇게 도토리나무 잎이라든가 잎이 넓은 이런 종류의 나무는 이렇게 물들어서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낭상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교훈들을 보면 이제 우리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든지 살지 않았든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채찍질하시고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죠.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그야말로 부자감 없이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TV 화면 보시고 다 이제 얼굴 드시고 그죠? 얼굴 안 드시는 분 있네요. TV 화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공중에 새가 있으라 하심에 새가 있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하심에 바다에 물고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그 과일나무 무엇이든지 다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이건 심판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따먹지 않았습니까? 따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최고고, 와,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기 열매 보니까 너무 빛깔도 곱고, 너무 먹고 싶은데, 너무 지금 배가 고프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따먹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순간의 일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열매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TV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심해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이제 아주 오래 전에 한 수십 년이 됐죠. 대구 앞산에 가면 그 이제 방공 전시관 같은 게 있대요. 거기에 또 이게 들어가니까 1층에 로비에 들어가니까 이런 그림이 있대. 큰 액자가 있는데 거기에 너는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나라를 사랑해야 되죠. 나라를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묻는 시간이 심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뭐 누가 나를 주장하노.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인이 있다는 거죠. 예, 왕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는 뭐 열심히 돈 벌다가 잘 먹고 잘 입고 자녀 낳고 그렇게 인생 잘 살다가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제가 이런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이것도 카트에 담고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이래가지고 그 카운트에 계산하잖아요. 예, 우리 인생에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구애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홍수 심판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샘이 터지고 그래서 높은 산이 잠기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예, 단지 노아의 가족,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만 딱 삼고 그 8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8명은 살고, 그 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예,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벨탑.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을 쫓아 열심히 사는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인간들은 꾀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우리는 과학기술도 있고 지혜도 있고 멋진 자동차도 만들고 빨리 가는 비행기도 만들고 큰 배도 만들고 우리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이 세상은 점점 교만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 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를 배우지만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많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한 10%, 15% 되겠나? 그 대다수의 7, 80%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어를 하여튼 이제 10년 이상 배웠지만 여전히 영어는 까막눈이고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는 게 여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일본어도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중국어도 우리가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베트남어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세상에 언어가 수천 개가 되잖아요. 수천 개의 그 말로 하는데, 그래서 이 외국어 이것 때문에 배우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값을 오늘날 우리 인간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 배우는데 우리가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의 은을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 26절,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왔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에서 24장 26절에 보면 이제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그 주변에 가나안 땅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저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이제 지중해 저쪽에 나가면 이스라엘 서편에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보다 무려 500m 정도 낮습니다. 500m 정도 낮은 곳에 거기에 이제 호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해입니다. 그래서 그 사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의 그 불심판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원래 그 위치에는 소돔 마을, 고모라 마을 있었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깊은 웅덩이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뭐냐, 이제 동성연애의 죄를 지음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치루었던 것입니다. 동성연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하여 이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오늘날에도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죠?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라 이러면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좀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보지 못하는 풍경들이 요즘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했는데 정상적인 결혼의 가정으로 인정해달라 이러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답답한 그런 시대에, 안타까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기뻐하시나요? 기뻐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가 남자끼리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자녀 출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다음 세대가 생기는데 그것이 안 되면 멸망이잖아요. 인류의 멸망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날 그래서 이제 점점 대한민국의 그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5번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홍해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멸망시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7 족속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성문을 닫아버리면 도무지 그 성읍을 이렇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한 바퀴씩 돌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 앞서 가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또 그 뒤를 따르고 백성이 그 뒤를 따르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이렇게 돌다가 제 7일째에는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7째 날에는 이제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그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함성을 이렇게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라.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까요? 뭐 이렇게 사다리도 놓고 뭐 이렇게 성을 부수고 뭐 이렇게 해야 줄을 타고 올라가고 해야 일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뭐 성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고함을 함성을 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라. 과연 그게 될까요?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참 이상한 존재도 있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믿기지 않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은 우상을 섬기는 그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은 멸망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멸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제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19절 이제 선지자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은 너무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이제 불이 임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 선지자 모세, 선지자 아브람, 선지자 또 엘리야, 예,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시대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금 여기 읽은 본문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 깡패, 불량배들이 만나면 불량배가 이렇게 동상하면 막 이렇게 야 이거 집어치워라 이러는데 뭐 이렇게 시장 길바닥에서 뭐 바구니를 집어치워라 했는데 한쪽으로 집어치지 않으면 발로 좀 차프고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선지자 예수님, 예,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난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 말을 듣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우상,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소의 형상을 만들고 돼지의 형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또 여우의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에게 절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다 절을 하면 그건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상에게 우리가 가까이에 절에 가면 이제 부처가 있잖아요. 불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뭐 그 불상이 하늘에서 걸어왔습니까? 바다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까? 산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죠. 예, 나무로 만들고 또 금속으로 만들고 색칠하고 눈을 그리고 입술을 그리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이런 형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소원을 비는 자는 3, 4대까지 그 가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천대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상 숭배의 내용이 또 나오네.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9절 우리 TV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임합니다. 밤에 우상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들.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 죄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인생의 모든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깨끗이 하고 용서해 주겠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사면장이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면장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감옥 가고 지옥 가고 그런 하나님의 천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바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어때니라.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마지막 날에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맨날 술만 마시다가 세상 허비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들을 일삼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생 마지막 날에 계산하는 카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너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고 했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제는 새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이렇게 계산하는 날이 있으면 칭찬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여러분 다 칭찬받고
예, 그래서 영생 건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